오늘 역대하 3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늘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골몰하느라고 우리 인생의 매일의 삶이 괴로움 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의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지 않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따라해 보십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백은 지나온 과거를 통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마땅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믿음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 형편은 그리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웃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남왕국도 여러분 국력이 점점 기울어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죠. 아마 거미줄이 드리워 있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의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백성들은 무기력감, 패배감, 낭패감에 찌들어 있어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왕이 뭘 좀 해보자라고 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잠깐은 내분으로 주춤하고 있었지만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언제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국제 정세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5살의 히스기야가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목회하기 참 힘드시지요? 그럼 그렇게 힘들면 목회 안 해도 될까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할 만큼 했는데도 뭐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럼 지금 그대로 사실 겁니까? 누가 우리의 목회를 대신해 줍니까? 누가 우리 문제를 대신 풀어줍니까? 결국은 사명받은 우리가 돌파해야 할 현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어야 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힘들어 지쳐있는 사역자들에게 이 말은 너무 매몰차고 냉정하게 들립니다만 사실 이것은 제가 남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새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합니다. 이 하소연을 장로님들 앉혀놓고 집사님들 앉혀놓고 권사님들 앉혀놓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저분들이 내 목회를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내 설교를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인생이다.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이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다 어금니 깨물고 문제에 맞서 골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풀어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들도 자기들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날 좀 쳐다봐주고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 문제 풀기에 허걱허걱 여러분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누구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았던 삶이 뭐 그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었습니까?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전을 쳐다보면 문은 닫혀 있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백성들을 쳐다보면 여러분 나라는 피폐해져 있고 국고는 비어져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신하들을 쳐다보면 나만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서 히스기야는 그저 살얼음판 걷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누구 탓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 어느 누가 박수를 쳐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대단한 도움을 준 것도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 히스기야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몇 사람 도달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자신이 도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 존귀하게 된 사람이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귀 영광이 지극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정도 말을 들었던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여호사밧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들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히스기야처럼 특별한 부귀 영광,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극한 부귀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명예 얻으려고 그렇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붙들고 살다가 보니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돈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돈이 따라왔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을 따라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는 이 성경의 구절,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어느 한 구절도 그가 돈을 추구했다, 명예를 추구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추구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겼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창고와 그릇으로도 이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도 세우고,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29절은 신기하지요. 양떼와 소떼를 가두기 위해 성읍들을 세운다? 말이 되지 않죠. 이미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읍 안에서
이 늘어난 양떼와 소떼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나누어 살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한 게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돌보고 관리하려고 새로운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이 컸다라는 겁니다. 29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따라하십시다.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제가 하나 예언합니다. 아마 해성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기 전부 다 하이라이트 해놓고 이 구절을 기도 제목 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심히 많이 가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기존의 그릇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만 될 만큼, 심지어 성읍을 새로 세워야만 할 만큼의 부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기억하고 싶은 히스기야의 지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하수로였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여러분, 성 안에서 흘러나가는 샘물을 그들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결심하고 물을 막고 그 물을 다시 지하로 파서 이 성 안에 가두어 두었던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역대기 기록자는 이전 시대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삶을 두고 터널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까지 이룰 만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인하여 이 구절은요, 히스기야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도전하는 일, 손대는 일마다 망했다라는 사람은 찾아보기 쉬운데요,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냐? 손대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날 선지자가 찾아와 말하는 겁니다. 너 이제 너의 집 인생을 정리해라. 너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죽을 때 29년을 통치하고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훗날 그가 15년을 인생을 더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15년을 빼고 나면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이제 정리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겨우 나이 39살 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살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인생 정리해라, 너 죽고 못 살 거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요, 의원을 찾아가지도 않고 우상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 살 길 궁리하지 않고 면벽합니다. 벽을 쳐다보고 내 인생이 여기에 맞닥뜨렸다라는 상징, 그리고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야 20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왕에게 와서 너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왕궁을 다 빠져나가지도 않은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 15년을 더 살 거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 15년 더 살게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징조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해시계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10도나 움직이는 징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징표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동안의 은혜도 대단하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많이 퍼졌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 그런데 한 절로 끝난 이 내용이 이사야 39장 1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혼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갑자기 죽게 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든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이 전 세계로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까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누가 봐도 분명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강해지고 나아서 남의 나라, 그것도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축하할 만큼 이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누구, 더 이상 쳐다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우리 혜성의 가족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볼 게 없다 생각하는 분들, 또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간주되는 어떤 분들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냐,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냐 물으러 오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뒤져가면서 하나님, 이 복 내게 주세요. 나도 이런 복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 잘 연구하고 나도 흉내내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따라가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 받기를 기도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의 길을 걸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걸었던 그 길,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며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자는 이때 이 바벨론 사신들과 히스기야가 만나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주목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완전히 떠나버린 게 아니라 잠깐 비켜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놓고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즐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등장인물들이 다 사라지고 한 사람만 남을 때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꾀를 내는 것, 남을 속이기 위해 뭔가를 숨기는 것, 아니면 혼잣말을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다가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잠깐 하나님의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그 자리를 비키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이 카메라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처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뻐하여 다 보여주었다. 이 기뻐하여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좀 걸리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신들이 온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미 절대로 맞서면 이길 수 없는 아수르와 한 번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40여 개의 성읍을 다 빼앗겨 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나라는 등등합니다.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국력으로 보면 나는 도저히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와 옆에 있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고 예물을 지금 보내온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옳다구나. 이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아수르가 함부로 우리를 쳐들어올 수는 없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속의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대등한 관계로 동맹을 맺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돈도 있다, 무기도 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나라의 창고, 보화의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고 또 한쪽으로는 무기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너무 많이 해버려서 실수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때 너무 기분이 좋거나 애들 말로 오버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때의 바벨론의 사신들은 염탐꾼들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미 강대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저 남유다도 아수르를 한번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나라가 앞으로 넓어지려면 언젠가는 아수르도 넘어뜨려야 되고 저 남유다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싶은 좋은 빌미로 왕이 병에 나았다는 핑계를 대고 예물 들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이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들이 말한 표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고 간증했다면 이 속, 유다의 속을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감추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혼자 기분에 취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 양 자랑하는 히스기야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이냐?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왕의 몸에서 날 왕의 후손들이 남의 나라 환관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뽑아다가 훈련시켜 남의 나라 내시를 삼아 버린 이 일들이 훗날 일어나게 될 거로, 사실은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곧장 회개했던 모양입니다.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록 죄가 없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반응하고 곧장 회개했더니 곧장 임해야 될 진노까지도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약 100년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받아 누렸던 복을 지금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귀 영광이 지극하였더라.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기도를 들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더라.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묻더라. 회개하니 진노도 늦추어지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여러분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3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의 묘실에 장사된다는 자체가 그의 삶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후대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왕의 묘실 중에서도 높은 곳에, 이때 이들이 했던 처신을 성경의 기록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한 존재, 그가 정말로 다 망해져가는 나라의 왕이 되어 그로 인하여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흥왕함처럼 다시 일어서게 된, 부흥하게 된 우리의 믿음과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국력과 모든 것에 회복하게 된 이 일에 대하여 백성들은요 경의를 표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마땅한 보답을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한 사람 인생이 우리에게 끼쳐준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보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죽어 천국 가면 눈 시퍼렇게 뜨고 혜성교회를 쳐다볼 겁니다. 혜성교회 교인들이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마땅한 경의를 표하는지,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이 삐딱하게 구는지 전 천국 가서 다 지켜볼 겁니다. 우린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교회 안에 아주 좋지 않은 습성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하여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알아주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다가 하늘의 상급 대아빠야 껴 라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도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옆에서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께 한 거지. 하나님께 했으면 입 다물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희한하게도 누군가가 헌신하고 기여한 것을 알아주고 칭찬하기보다는 자꾸만 덮으려고 해요. 표면적인 말로는 하늘의 상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처음 전도를 받아 교회를 왔다고 칩시다. 몇 년 되지 않아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참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새 가족을 섬겼던 성도들 또는 소그룹의 리더들, 목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집사가 지금은 저렇지만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소시적 이야기로 그 사람의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없었을 때 이야기를 은근히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시기심 때문이죠. 지금은 네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지 몰라도 너 원래 내 밑이었거든.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사실은 그 말 하려고 은근히, 여러분, 이 남자분들 만나기만 하면 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나이 몇 살이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고등학교로 딸리면 군대 군번 따지죠. 그렇죠? 그것도 딸리면 나중엔 대학원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좀 더 유익한 거,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 이 이상한 남성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초신자로 왔다가 신앙이 자라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심지어 장로까지 된 분들은 그러면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반응하나요? 에이, 뭐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이 중요하지. 난 장로고 당신은 집사인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기 싫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교묘하게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헌금을 하면 그 하나님께 한 거지. 알아주기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특별한 봉사를 하면 하늘에 가서 상급 받을 거지 여기서 유세 떨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본인도 말 못하게 하고 옆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우리가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나 혼자 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여기 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대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간에 서로에게 대해서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옆집 여자가 더 낫다고, 옆집 남자가 더 낫다고, 저 아줌마 보라고, 저 집사 보라고, 저렇게 좀 살아보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점과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때, 교만했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예배를 안 드린 걸까요? 헌금 안 한 걸까요? 그동안 했었던 신앙의 통치를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한 단어를 말하고 싶어요. 그건 인정이다. 인정.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정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다 보니, 지극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질 만큼 하나님의 복을 자주 받아 누리다가 보니 어쩌면 히스기야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원래 그런 것으로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선할까요? 아니면 마땅한 인정이 우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네가 할 것부터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땅한 감사예요. 마땅한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 목동, 양을 따르는 양똥이나 뒤치다꺼리 하던 그런 사람 세워 왕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았고 사울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집안은 망했고 다윗의 집안은 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와 있는 이 자리는 저절로 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자라온 게 맞지만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구역장,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여러분이 졸든 졸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우리 목사님들, 선대 사역자들이 한 일이 정말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여와 헌신을 해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중심, 내가 원래 누구였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기뻐하여 자랑질이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의 삶에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뭡니까? 그건 마음의 태도만 잘 가져도 되는 겁니다. 진노를 받지 않는 길이 뭡니까? 그건 마음의 태도와 중심만 바로 가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의 출발은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자라났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의 출발은 누군가가 전도해 주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선생님들과 한 분 한 분 목자들과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손길로 내가 오늘 여기 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직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의 신앙을 길러준 목회자들을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천국 가서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을 쳐다볼 겁니다.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에게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마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남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바른 반응만 가져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지켜보시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잠깐 살짝 비켜 서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점수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워하는 것도 참 좋은 칭찬이지만 그 사람 없을 때 제3자에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여기 됐다고, 내 아내 때문에 나 이렇게 산다고, 우리 남편 그래도 돈은 잘 못 벌어다 줘도 딴짓 안 하고 여기까지 잘 사는 것만 해도 나는 고맙다고, 여러분 그 말이 돌아 본인에게 들어갈 때 우리 마음에 더 큰 고마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문화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앞세우고 신앙 앞세우고 하나님 영광 운운하고 뭐 하늘의 상급 운운하면서도 정작 수고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과 죄성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고 인정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이고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겁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공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는데 박수 받는 그 사람은 그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런 교회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자식을 칭찬할 때 서로가 그걸 냉큼 받아 삼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자식 칭찬할 때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칭찬받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잘 길러주셔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칭찬 돌리기, 박수 돌리기, 자랑 돌리기,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려울까요? 행복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자리를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차 말하지만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올바른가를 돌아보고, 여러분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 평생을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받았던 복을 정말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귀 영광이 지극하였더라.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기도하니 생명도 늘어나고 진노도 늦추어지고 사람들이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러 그들에게 찾아왔더라. 우리가 꿈꾸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십시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 복 집사님이 다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